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에도 또 신앙에도 항상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뽑을 때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종 면허를 보고요. 그러니까 일종 면허가 스타렉스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는, 피아노를 칠 수 있는가, 아니면 기타를 칠 수 있는가, 또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영상을 다룰 수 있는가, 유튜브 시대가 열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찬양 실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으로 봅니다. 근데 뭐가 좀 빠졌어요? 목사님을 뽑는데 뭐가 빠졌죠? 믿음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많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이나 설교 말씀이나 가르치는 은사나 믿음을 더 봐야 될 텐데, 기능적인 것을 더 많이 보는 듯해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도 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을 휘젓고 좀 더 예배 시간에도 집중되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에 아주 치솟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이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에 제가 왜 이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냐면, 책을 하나가 제가 봤는데, 이런 책이에요. 책 시장에서도 예능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 칼럼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문학이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래된 책이에요. 우리 한참 인문학 열풍이었고, 막 인문학 가르치고 강의하고, 또 강사들 나오고 그런 시대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인문학이 열풍이지만, 인문학자가 아니라 예능 인문학자가 득세하는 연기 잘하는 스타 강사가 몇 명이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곤 합니다. 유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문학이 진짜 중요하다면 인문학을 잘 가르치고 인문학을 잘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인문학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인기 있는 말 잘하는 사람, 또 인기 있는 한 사람에게 그걸 뒤집어 써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칼럼니스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주객이 전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해 보면 사실은 교회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작은 교회 가면요, 설교해야 되고요, 목사님이 찬양해야 되고, 운전해야 되고요, 행정 봐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요, 상담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교회가 크고 어느 정도 교회에 유지하기 위해서 더 유능한 목사님을 뽑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그 유능한 목사님의 순서가 얼굴이 좀 잘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외모가 좀 충출해야 되고, 찬양 잘해야 되고, 기타 잘 쳐야 되고, 학벌 좋아야 되고. 글쎄, 뭐가 중요한 건지.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저 같은 목사는 유능한 목사가 될 수 있을지 다 웃고 있는데, 과연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을 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에 마태 23장 23절의 말씀이 떠올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는 교회의 목사님을 뽑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세상의 관점으로 돌아갔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은
어디를 근거로 하냐면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을 근거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11조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곡식의 11조를 드려라. 두 번째는 포도주의 11조를 드려라. 세 번째는 기름의 11조를 드려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11조의 세 가지 덕목이었어.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떤 11조를 드렸다고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드리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그 당시에 향신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할 때 쓰는 향신료인데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곡식의 11조, 포도주의 11조, 기름의 11조 외에 양념에까지 정확하게 그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한번 물어볼게요.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면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3조 더 이상. 우리가 만약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7시부터 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모습이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정말 믿음이 좋구나. 너희 정말 칭찬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할진데 근데 우리 2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전제가 나왔어. 어떻게 했다고? 화가 있을진저 너희들 화가 있을 거야. 저주가 있을 거야. 벌이 내릴 거야. 뭐 하는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 외식하다는 이 뜻이 뭐냐면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그러니까 안의 모습과 겉의 모습이 지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봤더니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지금 책망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말고도 다 드리고 11조 다 하고 맨날 기도하고 또 맨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만 드리는 것도 버겁고 헥헥거리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니라 2조, 3조 뭐 빚이 있어서 못 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맨날 11조 드리고 맨날 헌금하고 그렇게 맨날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벌 받을 거야. 이 가면 쓴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러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뭐가 더 중요한 줄 알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 중요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 그리고 또 뭐 중요해?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 중요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너희와 뭘 버렸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책망받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안 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안 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뭐였어요? 너희가 뭘 버렸어? 마음은 버리고 행위만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의 마음이 뭐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마음만 있어야 돼. 마음 있으면 되겠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이것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그 본문입니다. 9장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딱 정의하면 세 단어로 정의되어 주셔서 3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약한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도들이 제자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반드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파하고 고치고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런데 교회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데 그게 어떻게 고쳐요? 이게 근본이 이 9장 35절에 35절만 딱 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셨냐가 그 다음 밑에 3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시작.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의 사람들을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 전파해야 돼, 또 그 사람들에게 쓸 걸 줘야 돼 하는 것이 교회 수를 늘리기 위하여서,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것들에 돈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었다? 어떤 마음이 들었다? 불쌍히 여기시니. 할렐루야. 무게중심이 어디에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불쌍히 보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합시다로 접근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재정이 불어나고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 전도하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맥락은 사라지고 그냥 기업처럼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능적인 행위만 남는 신앙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크게 시작.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얼마나 주의가 있지, 또 어떤 것이 있지, 사람이 올까,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봐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불쌍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론들이 미숙하면 그 마음을 불쌍하게 보고 또 목장장이 미숙하면 불쌍하게 보고 목회자가 보면 불쌍하게 보고 이런 마음이 불쌍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 마르코 트니지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봤냐면 양이 있잖아요. 우리 언제 양설교 한번 했잖아요. 양이 눈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어디 갈지를 모르잖아. 근데 그 양이 들판에 나와 있는데 누가 없어. 목자가 없어, 목자가. 3살짜리 아이가 큰 다운타운이나 시내에 나가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이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러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야, 네 엄마 어디 갔어? 네 아빠 어디 갔어? 네 부모님 어디 갔어? 얘를 어떻게 하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 속에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의 교회는 3살짜리 아이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울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른들이나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애를 보고 발로 차고 다닌다는 거야, 지금. 사람 하나하나가 헝금의거리인지 머릿수 인원의 채워짐인지 이것에만 마음이 새겨서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위로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움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것은 회복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어떻게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모습들이 왜 그러면 불쌍히 여기지를 못하는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36절.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이 전제가 달려 있어서. 자, 뭐냐면, 뭐 했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는 거야. 사람은 자기의 관심이 가는 것만 보여.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봤어요. 내가 눈이 아파. 눈이 아프면 뭐만 찾아다녀? 안과. 그쵸? 내가 햄버거가 먹고 싶어. 식당에 가고 싶어. 그러면 뭐만 찾아다녀? 맥도날드, A&W, 햄버거 가게만 차고 다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이 되어야 수밖에 없냐? 우리가 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보는 것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인지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뉴욕에 사는 청년하고 저기 인디언 지역 보호구에 사는 청년이 어떻게 친구가 됐나 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 뉴욕에 사는 친구가 인디언의 그 보호구에 사는 친구에게 야, 한번 뉴욕에 놀러 와. 내가 잘해줄게, 도와줄게, 뭐 우리 집에서 놀다 가. 그래서 뉴욕으로 불렀대요. 불렀는데 자꾸 인디언 이 친구가 뉴욕에 사는 친구가 인디언 친구가 야, 여기 벌레 소리가 들리네 라고 하는 거야. 뉴욕 한복판에. 야, 벌레 소리가 어떻게 들려? 안 들리지. 잘 들어봐. 벌레 소리가 들려. 다 따라와봐. 그래 가보니까 골목 안쪽으로 가니까 귀뚜라미 같은 게 울고 있더래, 진짜로.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누가 동료 하나를 딱 떨어뜨렸어. 쨍그랑 그 소리가 찻소리며 또 여러 가지 전광판 소리며 사람 말소리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거기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고개가 돌아가 안 돌아가? 다 돌아가더라는 거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 이유,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관심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근본의 힘은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를 듣고 여러 고을불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또 보시고 또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쳐 주시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야기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인 교회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울고 불고 생나를 치고 하면서 불구하고도 주차장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냥 그렇게 상처받고 나가는 거예요. 한인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능만 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남지 않은 모습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기능만 남고 행위만 남는 교회로서 교회란 모습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어떻게 주세요. 그러면 풀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긍휼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긍휼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그 긍휼이 긍휼이라고 적어줄 수 있다. 존 스타든 목사가 소론문에 이런 걸 한 걸 내가 한번 봤어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예수님의 긍휼함을 설명하시면서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설명하면 이걸 이렇게 대목을 설명하더라고. 자, 그대로 발췌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말로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말로만 그쳐버린 적이 절대 없었다. 그것은 그 즉시 행동으로 표현하셨다. 예수님은 보셨으면 느끼셨었고, 그 다음에 행동하셨다. 행동은, 자 봐요.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반드시 이어졌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눈에서 마음의 손으로.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첫 번째 보는 단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보는 것이 뭘로 느껴져야 돼? 힘들구나, 어렵구나, 불쌍하구나, 배고프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뭘로 느껴져야 돼?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느껴진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었으며 힘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었으며 또한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뭐가 가야 된다? 뭐가 가야 된다? 손이 가야 되고 행동이 가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의 이 맥락이에요. 이 맥락이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읽었던 9장 35절 36절의 말씀은 어디가 있었어? 마태복음 8장까지의 산상수훈의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복입니까? 잘 기억해야 돼. 팔복이에요.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병 환자가 나오고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겠나이다. 또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가 나병이 깨끗하지니라. 8장 2절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 또 마태복음 9장 18절은 관리의 딸을 치유해줬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살아나겠나이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자 눈을 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복 얘기하셨어. 하지만 뭐 했어?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어.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느끼시고 그 산상수훈에서 내려오셔서는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안 못 본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존 스타트 목사가 뭐라고 말해서 긍휼은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의 손으로 그 결과의 행동을 나타낼 수 없다면 온전한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선한 사마리아 사건. 레인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못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현장을 가게 하셨다는 것은 지발로 간 거예요? 제 능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보게 하셨어요. 또 그걸 느끼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려가다 그들은 10장 31절에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어떻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장로도 피하여 지나가고 목사도 피하여 지나가고 하지만 아무 힘도 없는 선한 사마리아는 손으로 어떻게? 손으로 싸매고 돌봐주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를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또 누가 선한 사람이냐?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케이노 그래, 오케이노. 이 가족 공동체 오케이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 착각하더라고. 점심에 밥 같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이게 시간은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오케이노라는 그래서 권속이란 말을 씁니다. 권속.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먹는 사람. 이게 교회 공동체고 그게 식구예요. 그게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고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먹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식구여야 됩니다. 내 형제가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아니 어떻게 자매예요? 성이 다른데 아니 어떻게 내가 낳지 않았는데 제가 내 식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어. 왜?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밥은 쌀밥, 꽁보리밥, 햄버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고 내 나름대로의 감동을 받으려면 넷플릭스 보세요. 넷플릭스 보시라고. 거기 가면 그냥 더 감동돼. 폭삭 속았수다. 완전 속을 수 있어. 더 은혜될 수 있어. 근데 교회는 자기를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서로 돕고, 나누고, 느끼고, 세워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회복되고 성장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